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30일자 본문 미가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탄식하셨습니다. 형벌의 날이 임해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경건한 자가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모두 다 그 함정을 파놓고 남도 아닌 형제의 피를 흘리려고 몰래 숨어서 매복해서 살고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탐욕에 이끌려서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제는 믿을 이웃도 없고 친구도 의지할 수 없고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서로 대적하며 원수가 되고 말았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왜 탄식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탄식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근거로 이스라엘의 열매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탄식하고 있는 주체가 누굴까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겠죠. 근데 하나님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조성하셨고 또 최고의 품질의 포도를 기대하셨는데 수확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딱 그런 때겠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상징적인 비유죠. 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열매, 영적인 열매가, 삶의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 2절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영적 예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고 탄식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고 말씀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거든요. 악인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악이 많아서 목전까지 차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정화하고 바르게 해야 될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죠. 심판받는 것이죠. 소수라도 있으면 선한 영향력으로 다시 정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음을 보시면서 재앙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미가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겉만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믿는 자들의 삶이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별이 없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아무런 구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았을 때 미가처럼 똑같은 탄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여. 이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탄식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탄식을 하셨을까? 3절 4절에 보면 모두가 타락해서 형벌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다고 오늘 말했어요. 2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정직한 자가 없어요. 모두들 하는 행태들이 남도 아니고 형제란 얘기는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남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같은 형제 자매들 같은 동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골탕을 먹으려고 사기를 치려고 빼앗으려고 함정을 빠뜨리고 그물을 치며 매복하는 이게 매복이라는 게 군사용어인데요. 몰래 숨어 있는 것을 매복이라고 그래요. 매복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모두가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저지르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저는 어제 뉴스 보고 정말 분통이 터져가지고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빌라 만 채를 한 사람이 1000채를 넘게 갭 투자. 전세가 너무 매매가보다 목전까지 9할까지 8할 9할까지 가니까 갭 투자가 그 조금만 더 내면은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투자하면은. 근데 사기칠 목적으로 처음부터 서로 다 연결돼 있더만요 보니까. 그걸 갖다가 저당 잡혀서 전세금 날리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자기가 아껴가지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거든요. 전세라는 게 없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넌 뭘 믿고 그 엄청난 거금을 그 사람한테 맡겨. 이렇게 해서 외국에는 없는 제도예요. 전세라는 것이. 월세죠, 월세. 연세라는 제도도 없어요. 외국에는. 서로 못 믿으니까. 아니 그렇게 목돈을 내고 만약에 주인이 마음 바뀌고 무슨 짓을 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달이 내는 거예요. 보증금은 하더라도. 수없는 사람들이 재산 다 날렸어요. 이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겨우 이제 전세해갖고 모아가지고 차 4년 이런 걸 보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요. 세상이 정말 악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뭐 실수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샀다는 얘기는 아주 사기칠 작정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 안 망하는 게 이상하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한데요. 다 망해야 되겠는데요. 있는 자들이. 아주 쫄딱 망해야 되겠는데요. 다 망해야 이게 정신 차리겠는데 먹을 게 사기칠 게 없어야 정신 차리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봐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오늘 표현이 정말 좀 너무나 적나라해요. 지금 우리를 보고 쓴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그래요. 두 손으로 악을,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이게 악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은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악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쩌다 한 번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빈번하게 악을 조장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도자, 3절 보세요. 지도자와, 그러니까 이끌어갈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며, 뇌물을 구하는, 뇌물, 돈 받고, 꼭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니, 자기 아들한테 돈 주면 그게 뇌물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기 일가 친척들과 자기 회사가 배임 행위하면 그게 뇌물이 아니고 뭐예요? 꼭 자기한테만 돈을 줘야, 현금만 줘야 뇌물인가요? 뇌물 주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누구를 채용시킨다, 아들을 채용시킨다, 그것도 뇌물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뇌물을 구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사립학교 같은데 교사가 되려면 얼마 1억을 내라, 그래야지 기부금을 내야 교사 채용하겠다. 그래도 내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나중에 1억을 더 뽑으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권세자는, 권력 있는 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자기 마음의 욕심이 뭐냐면은 내가 이거 원해라고 은근히 자기가 원하는 걸 욕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서로 결합하니 그랬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권력자들과 재판관들이 야, 나 봐줘, 그럼 나도 너 봐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봐줘야 될 사람은 다 봐주고 무죄, 불기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나와도 딱 털고 압수수색, 구속, 기소. 이게 공평한 건가요? 대통령 사저를 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걸 맡깁니까? 왜 임의계약을 하는 거죠? 이거예요. 서로 짬짬이 하는 거예요.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권력과 뇌물과 이것이 서로 오가고 재판이 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악행에 더욱 앞장서고 있어요. 바른 판결로 공의를 세워야 할 재판관이 뇌물을 요구하고 있어요. 대법관 추천하는데 어저께 인사청문회 합니다. 제가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화탕 요즘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버스 기사 800원 했다고, 커피 마시려고 했다고, 그거는 유죄로 판결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고됐어요. 800원. 뭘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고 조정 가능한데 그거는 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검사가 2차, 3차 향응받고 성접대 받았는데도 무죄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이 안 된다고 맞춰가지고 지네 검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검사 무죄. 검사는 그 짓을 해도 무죄예요. 그 사람이 재판관이 그렇게 했다고. 재판관하고 검사하고 다른 사람들 같죠? 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사법연수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렇다고요. 이 시대가 지금 이렇다. 남 얘기가 아니고 어제 일어난 이 뉴스예요. 권력 있는 자는 탐욕을 부리고 둘은 결합되어서 악이 더욱더 견고하게 또아리를 틀고 아주 그 악의 뭐라고 그러죠? 근거지, 본거지처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합니다. 어디 하나 바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도 표현했지만 매를 내가 준비했다. 형벌을 자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요란하게 임할 것이라고 4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불가피하다는, 그러니까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들을 남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를 했으니 누구도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저지른 죗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이거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이거 정말 심각한 위기인데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하나님 찌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북한이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끼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고통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만, 우리는 취약해요.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일하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뭐 그럴 수 있죠,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는 이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고 미래가 없어 보여요.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두둔하고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 시대에 이렇게 내려다봐도 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답답한 것이 오늘 말씀이, 모르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박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5절 6절 있는 말씀인데요, 아무도 못 믿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이 어떤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무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옥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불의와 탐욕, 거짓과 속임수만 난무하는 세상이니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딱 그래요.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지 누구도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도와주지 않아요. 국가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생각 안 들어요. 코로나도 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걸리면 네가 걸리는 거고 뭐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요. 지 돈 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앓고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믿지를 못하니까,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웃을 믿지 않고, 오늘 표현이 친구를 의지하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가는 것도 기가 막힌데, 더 5절도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만큼 뼛속까지 뭐하죠? 자기가 각자 알아서 사는 거고, 서로 말했을 경우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서로 속일 수밖에 없는, 뼛속까지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이게 이제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품에 있는 아내에게도 비밀을 말할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고 하나가 되고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눠야 되고 정서를 나눠야 될 배우자에게조차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믿지를 못해서 무슨 말을 못해. 저는 비교적 제 아내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감정 숨기지도 않고,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냥 뭘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숨겨서도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냥 날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지라도 그냥 얘기해요. 뭐 한두 번 봤나? 이쯤 살았으면 못 볼 걸 다 봤죠, 그죠? 다 얘기합니다. 근데 믿지 못하겠다라는 세상이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세상일까? 근데 이런 걸 표현을 쓴 걸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오늘 6절의 표현이에요.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서로 뭐하는 세상? 대적하는 세상. 완전 가족 관계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된 거죠. 완전 싸움판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가장 가깝고 가장 아끼고 가장 해야 될 사람이, 가장 표현이 뭐냐면 집안 사람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래. 나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래. 아니 멀리 있는 뭐 외국인이 우리를 미워하고 뭐 침략하는 외국이 아니고 가장 가까워야 할 집안 사람이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면 손해를 보니까, 누구도 내 편이 될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그러니 서로가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비극이고, 저는 이게 바로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말로 믿으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차용증을 요구하고, 그 도장을 찍으면 사인하고 되면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인감 도장을 요구하고, 인감이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 요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비용이에요. 이게 사회적 비용.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이게 미가 시대 너무했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게,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 겹쳐지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탄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똑같잖아. 그러면 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박하겠는데?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기, 1절 표현대로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화도 나고 한탄도 나오고 막 이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드는 거예요. 오늘 내 말 말씀의 6절 말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할 때 가장 큰 비극이라고 봐요. 서로 가장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 관계인 가족조차 믿지 못하고 가장 서로 멸시하고 대적한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 아니고 뭐겠어요. 신뢰가 깨졌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신뢰를 완전히 제로다라고 하는데 아내가 차려준 밥 먹겠어요 여러분들? 못 먹죠.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고. 각자 사는 거예요. 각자. 이게 얼마나 살벌한 사회인지 아시겠어요? 가족까지 믿지 못하고 의지 못한다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점점 되고 있어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흘러가요. 자기밖에 모르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할 리가 없어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점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권력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도 날 보호해 주지 않네, 저들도 저렇게 살아도 뭐 문제가 되지 않네, 다 저렇게 살아도 죄라고 안 그러네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악을 저지르며 부정을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 각자 알아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 빼앗고 누르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살아남는 게 자기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정글과 같은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낼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런 세상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망해가지 않도록, 하나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잡고 정화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야 이 나라가 살지, 안 그러면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생각하며 깊이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52장 찬양지 65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엄청난 재물을 드린 종교적 행사일까?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요. 악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악을 정화하며 견고하게 선을 구축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미가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재앙이로다 나요. 재앙이로다 나요. 요란하게 재앙이 임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말 한꺼번에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여기에까지 우리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포도원을 조성하고 열매를 기대하셨으나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결탁하여 악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웃, 친구, 가족들도 못 믿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라 재앙이로다. 재앙이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바로 살는데 앞장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자비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